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22번째 강해로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말씀과 9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 그 마무리를 잘못해서 후에 기드온 집안과 또 이스라엘 전체에 큰 어려움이 생긴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이 성공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그리고 동방 사람 아멜렉 족속 연합군인 13만 5천 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어요. 그러나서 이제 기드온이 이 사후 처리도 잘 해야 하고 성공 뒤에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지은 그가 지은 죄는요, 교만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대신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벌였냐?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은 이후에 그들이 타고 있던 낙타에 있던 초승달 모양의 우상들을 다 자신이 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대리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신명기의 말씀에 우상을 전쟁에서 이기거든 다 태워버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의 우상을 취해서 자기가 소유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이 아말렉 족속 또 미디안 족속 동방 사람을 무찔렀고 그들의 신을 내 발 아래 두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성공 뒤에는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대신 취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게 돼 있어요. 성공을 하였다고 한다면,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다 한다면, 또 그런 일 없이 평안하다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더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책이었어요. 두 번째 실책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예봇을 자신이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갖다 놓느냐?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다 갖다 놔요.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에요. 마땅히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실로라는 곳에 갖다 두고 또 그 대제사장들이 입게 하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가 전리품으로 취한 금부츠를 가지고 무려 1300세겔이나 되는 금부츠를 가지고 금으로 된 예봇을 제작을 해서 자신의 성읍에 두어요.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브라에 있는 예봇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그 우상 숭배가 무엇으로 변질됐냐? 바알 신앙으로 변질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그가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고 바알 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해서 여룻바알이라 그랬어요. 여룻바알. 그런데 그는 역설적으로 거꾸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그가 에봇을 제작을 해서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의 둠으로 인해서 다시금 바알 신앙을 부활시켜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 또한 자기 자신의 교만함에 취해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볼 텐데 그 결과가 참담했어요. 성공 뒤에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맨날 그렇게 힘들게만 살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상 살려고 애쓰면, 성경과 신앙의 양심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언제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할 때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성공 뒤에 마무리를 잘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이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 사후에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또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때가 이르러서 이제 죽게 돼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죽게 돼요. 자, 기드온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자,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돼요. 오늘 보면 33절에서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33절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자, 이미 죽음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죽자마자, 이게 해석이 더 많아요. 더 바른 해석이에요. 죽은 이후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맞아요. 더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하였다, 음란한 짓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종종 우상 숭배를 가려서 음행, 음란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인식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신의를 잘 지켜야 돼요.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서로 의심 가는 행동에서는 안 되고 서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부부 사이로 보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의를 지켜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음란한 짓을 했다, 음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서, 특별히 사사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요,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래도 영적 지도자였던,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에 좀 보겠지만 그의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게 신앙적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뭐 지도자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성경의 기록만 안 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사회적인 인간들이에요. 다 우리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 안에는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이 있고, 또 직장과 사업자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무능력하고 또 불의하고 또 비양심적인 지도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거예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많은 공동체 안에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들마다 먼저 여러분의 가장들이, 이 가장이 누구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구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구는 자녀가 가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가장들이 다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이 다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든든히 잘 서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민족, 특별히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한 시기인데요, 사회 지도층들이 다 양심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능력 있고 더 자비롭고 탐욕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고, 또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또 기드온 사후에 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누구의 집안? 기드온의 집안이 몰락하게 돼요. 오늘 보면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7년의 미디안의 압제 복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40년을 태평성대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답니다. 기드온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도 후하게 대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기드온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 정말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그런 존경과 사랑을 끊임없이 받았다면요, 기드온을 그렇게 쉽게 잊겠습니까? 기드온 사후에 그의 집안을 그렇게 천대하겠습니까? 후대하겠죠. 사람 기억하겠죠. 예. 아마도 이 말씀을 보건대 기드온은 말년을 제대로 못 보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장례식장에 가보면 안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요. 그가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여러 부와 명예 이런 것에 눌려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사후 사람들은 그가 죽자마자 그를 잊었어요. 그리고 잊었다기보다는 그를 버린 거죠. 그를 버렸고 그의 집안도 후대하지 않고 천대를 했어요. 집안이 몰락했어요. 망했어요. 조금 이따 망한 장면, 더 크게 망한 장면도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기드온의 책임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말년에 성공에 취해서 흥청망청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후에 보면 이제 보여요.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도 조장했는지도 몰라요. 분명 하나님이 쓰실 때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 35절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요, 말년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지나면서 연세가 들면서 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뭐가 되고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 순간에 가장 우리의 모습이 정결해야 하고 가장 고고해야 하며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이 나야 돼요. 처음 젊고 어리고 또 할 때는 미숙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덜 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 좋아져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삶 속에서 내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당해야 될 책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져야 하고 무엇보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바로 직전의 순간이 가장 우리의 믿음이 최고점에 이르러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보다 글피가, 올해가 새봄 시작됐으니까 또 올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여, 내 삶이 다 하나님 모시기에 기쁘게, 하나님이 칭찬받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 살겠으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C 기드온은 이 말년을 잘못 보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그러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를 버렸고요. 사람들이요, 그의 집안도 버려요. 그가 잘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자녀들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하게 하죠. 천대하겠습니까? 구국의 영웅인데요.
빚어진 것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아마 말년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자, 또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첩의 아들이 고륙상잔을 일으키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야, 참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기드온의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냥 망해도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폭삭망해요.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안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룻바알, 자, 1절 다시요. 가만 놔두세요.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여기 아비멜렉은요,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고요,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기드온에게는요, 정실 부인에게만 난 아들만 70명이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거죠. 첩은 나오지도 않아요. 하도 많았겠죠.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든 배다른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냐며. 세겜의 사람들,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지연과 혈연을 막 부추기면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지금 모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지연 혈연에 넘어갔어요. 4절.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치 1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불량배들을 고용한 거예요.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암살자들을 고용한 거예요. 폭력 집단들을 고용한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들 70명이 한 자리에 있다가 전부 죽고 마지막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숨어서 살아남아요. 한 집안이 망했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 뒤의 마무리를 잘 못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마지막 때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일을 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집안이 망해요. 여러분 폭삭 망했어요. 아들들이 전부 살해됐어요. 겨우 요담 하나 남아요. 그리고 첩의 아들이요 반란을 이렇게 스스로 왕이 돼요. 기드온은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었던지라 양심이 있어서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손자까지 다 우리가 왕으로 삼겠나이다 했을 때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아비멜렉은 그런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아비멜렉만 그랬겠습니까? 70명 전부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바 다 공감할 거예요. 저도 참 이 얘기하면 조심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만큼 자녀가 가장
자녀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존재가 부모 말고 어디 있어요? 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기드온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유산을 안 물려줬던 거예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자식 가운데 단 한 명도 성령의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신앙인이 없어요. 예, 엉망이에요, 전부 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책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우리가 물려줄 유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신앙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의 세대는,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때에 끝나면 그게 무슨 우리 집안의 복이고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우리는 잘 살아야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온 집안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겨우 우리 세대의 신앙 반짝거리다 끝났다면 그 집안이 무슨 신앙의 가문이고 무슨 복을 받은 집안이고 그러겠어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안이겠어요? 대대손손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대부터 그러했다면 지금 그거 잘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 더 잘 물려주고, 또 하나님이 정말 복을 내려주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1세대가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달라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꼭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부모들 많을 거예요. 참, 목사님,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도 있고요. 나도 참 노력하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잘 안 돌아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으로 다음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또 얼마 전에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 참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다음 같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세 가족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30대, 40대들이 은근히 요즘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그분들의 면모를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가 신앙인들이에요.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가 믿는 그 신앙의 울타리에 있기 싫고 그 강요하는 것 같아서 막 싫고 막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돌아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요. 깨닫는 바가 있어요. 뭐가 깨달았냐?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모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는구나. 그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예배 드리는 부모의 그 등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당장 그냥 나를 강요하는 것 같고 올가매는 것 같고 내 삶을 제약하는 것 같고 나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부모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등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때가 아닐 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부모로서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한 10년, 20년 놀다 온 것 같아요. 결국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세상 살아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고, 그리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지금 자꾸 두드려도 오히려 막 상황은 안 좋아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더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기드온, 사울,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 숭배로 돌아갔고요. 사람들이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도 천대합니다. 제대로 말년을 잘못 보낸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첩의 아들이 고륙상장을 일으켜요. 형제들을 전부 죽여요.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단 하나 막내 아들만 숨어서 겨우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성공 뒤에 마무리를 잘 못하고 실패 후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이게 성공 뒤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기드온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당대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됐으니까. 여러분, 아들만 70이면 성경은 기록도 안 됐겠죠. 딸들은 뭐 엄청나게 또 많겠죠. 첩의 자식들은 또 많겠죠. 막 정략 결혼도 했을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또 좋아서 막 사람도 결혼도 했을 것이고, 권세자에게 막 몰린 거예요. 거기에 또 흥청망청 취한 거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떠나서 그냥 보편적인 시각에서 저울질을 해봐도 그의 사후에 그의 인생을 평가해 볼 때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 볼 수 없어요. 그가 평생 추구했던 목표인 우상숭배도 근절 못했어요. 죽자마자 돌아섰어요. 그리고 집안이 망했어요. 금방 망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의 인생의 실패로 끝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왜 그의 말년을 잘못 보내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성공 뒤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보고 사사기서 말씀을 공부해보면 하나의 단어가 딱 떠올라요. 그 단어가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 그는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이 욕심이라는 거와 탐욕을 좀 구분해 봐야겠죠. 욕구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뭐 성경 사전을 보게 되면 욕심도 뭐 그런 비슷한 뜻이니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심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분에 넘치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말해요.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마음,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탐욕은 뭡니까? 그것이 지나쳐서 나를 상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탐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이 가진 이 기본 욕구인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거는 어찌 보면 무조건 다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요? 욕심 버리고 살면요, 우리 완전히 신석기 시대로, 석기 시대로 돌아가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전한 욕구들은 우리를 자아를 실현케 하고 세상을 발전시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후에 명령하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이 가진 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까? 이 욕구 자체는 부정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우리 교회 역사로 맞춰서 세계 역사로, 특히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욕구 자체를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많아요.
아주 지나칠 정도로 금육주의적인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성공했나요? 다 실패했어요. 금육주의로 살 수 없어요. 완전한 금육주의로요. 어느 정도 선에 이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요, 인간이 가진 건전한 욕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탐욕으로 변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를 굉장히 그릇된 길로 인도해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그 탐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뭐다? 탐욕을 말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사탄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탐욕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시작점이 뭐라는 겁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 같은 경우 좀 외워보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기드온의 스토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기드온은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게 했고 가족들도 집안도 망하게 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는 어떠한 탐욕을 부렸을까요? 먼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리고 있었어요. 이 물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서 8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니 시다시다 아니다. 우리는 나라는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한껏 자세를 낮추면서요, 뭘 요구합니까? 재물을 요구를 해요. 전리품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 전쟁 후에 이렇게 전리품을 요구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유별나게 이 물욕이 강했던,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로 하여금 그를 이 마지막에 말년을 잘못 보내게 관한 이게 그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또 그는 어떠한 탐욕이 있었냐? 명예에 대한 탐욕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서 8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에봇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제사장들이 일단 속옷을 입습니다. 단색으로 된 속옷을 입어요. 이렇게 하얀색 입겠죠. 그리고 우리 가운같이 생긴 옷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겉옷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앞치마 돌리듯이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앞치마 있죠? 그게 바로 에봇이에요. 겉옷 위에 입는 단색으로 된 이 세마포 옷 위에다가 입는 옷, 그것이 이제 금으로 막 금실로 홍실로 막 자실로 막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마치 앞치마처럼 이렇게 어깨로부터 해서 내려서 입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이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어요. 왜 두었을까요? 자신이 대제사장 노릇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 했고, 이 시점에서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에만 해당이 됐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었어요. 일단 이 기드온의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어요. 정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사법을 행할 그런 재판관으로 세웠지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회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누구의 힘이 세 보이고 누구의 명예가 높아 보여요? 제사장의 지위가 높아 보인 거예요. 그의 눈에. 하나님은 그를 재판관으로 세우고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성, 자기의 성읍에 둔 거예요. 그가 정말 제사장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했겠죠. 실로에 두고 제사장들이 입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했겠죠. 자신이 대제사장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명예도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명예욕도 이거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섬김의 자리는요, 대체로 빚이 잘 안 나요. 고단하기만 하죠. 예. 섬김을 받는 자리가 명예로운 자리라고 더 명예로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는 자리를 향해 가지 섬기는 자리에 대체로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더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찾아다니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높이세요.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인생의 실패로 끝난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질의 욕도, 무욕도 강했고 명예욕도 강했던 것 같아요. 또 그가 결정적으로 그에게 뭐가 문제였냐? 성적인 욕구, 탐욕이 강했어요. 여러분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내가 많음으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딸도 많겠고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첩은 더 많겠고 첩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서드도 있고 더 있었겠죠. 뭐 친구도 있고 뭐 원나잇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란 사람의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기드온 그리고 솔로몬의 예를 말씀을 보면서 한 청년이 저 옛날 청년 사역할 때 목사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일부 다처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부 다처를 용인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질문을 받고 얘가 일부 다처를 원하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일부 다처를 용인하신다는 말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일부 일처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 솔로몬 망했잖아요. 그의 사후 엉망됐잖아요. 나라가 두 쪽 나고요. 자식들이 그냥 형편없고요. 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첩들이고 하니까요,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예부다처가 있습니까? 예부예처예요. 코란에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슬람교들이 아니에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부예처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칙이에요. 행여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딴 분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 분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신의를 잘 지키세요. 혹시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실까 걱정이에요. 한 번도 없어야 돼요. 어떤 제가 들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명 중에 1명이라는데, 불륜 가정이요, 알게 모르게, 남편 아내 모르게 6명 중에 한 가정이라는데, 기독교인도 많이 있겠죠. 우리 교회 전체 인구로 볼 때, 우리 비율로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6명 중에 1명은 불륜 가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도원을 보세요. 엉망돼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법은 일부일처고요,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책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원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기도원의 문제가 뭐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는 이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무언가 좀 형통할 때 처신을 잘못했어요.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아멘. 그는요, 전시에는 군사 지휘관이고 사사니까 온 집안을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리해야 하는, 재판해야 되는 사사예요.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평안하게 할 일 안 하고 시간이 많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라가 태평성대인데, 뭐 외적의 침입도 없는데, 좀 쉬자. 그리고 뭐 이거저거 해서 막 여러 가지 뭐 재물도 막 넘쳐나고, 그리고 막 여자의 유혹도 많고, 뭐 모든 것이 평안하다 했겠죠.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놀다 보니까요, 한눈을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을 때를 잘 조심해야 합니다. 참 내가 여유로울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 때 바람피는 남자, 바람피는 아내 봤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이제 할 일도 좀 하고, 자녀도 좀 키워놓고, 이제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순간 자꾸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가할 때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해서 임신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고, 또 그것이 들통날까봐 충신인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짓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압이라는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사령관으로 파견하고, 자기는 참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밤에 저녁에 예루살렘 성공에서 예루살렘 안을 바라보고 놀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한가하고 놀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혼자 여유가 있을 때 잘 하셔야 합니다. 한가하고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지금 뭔가 해결이 다 되고, 그리고 여러분 뭔가 내가 좀 평안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특별히 더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 할 일도 마치고 이제 은퇴도 했고요, 여유도 있고요, 뭐 할 일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요, 한가하고요. 전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에요. 뭐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있어야죠. 목사님, 바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누가 날 써줘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남으면요, 뭘 더 힘쓰시면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런 물리적 시간들을 많이 늘려가세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꽤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노년에 이르러서 더 시간이 남을 때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막 간증한 내용이에요. 시간이 그래도 남으십니까? 여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다라고 생각하기를, 그리고 더 이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가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처럼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감찰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저 땅끝까지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바다 끝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요,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짓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원처럼 실패한 인생 안 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처럼 특별히 실패한 인생이 안 되려면 죽음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사람들이 평가할 거예요. 먼저. 그렇죠? 저 사람 정말 잘 죽었어. 저 사람은 아유 잘 시원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성격이 못됐었어. 인색했어.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는 딴말하고 막 이랬어. 그리고 누구 막 힘들게 했어. 막 이런 소리 들었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 정말 사랑이 넘쳤어.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었어야 됐다는 생각 많이 내가 했었어.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일찍 너무 떠나서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죽음 이후에 후세가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요.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결정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늘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가 중요하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뭐 판단하고 뭐하고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죽은 이후에 우리 후세가 결정해 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설령 사람들은 잘못 왜곡하고 사람들은 그릇된 판단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니까 오류 없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릇됨이 없어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기도원처럼 흥청망청 말년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